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것이거든요. 가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 기도를 지금 하고 있구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것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나이다 하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다.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육으로 같이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직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보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보존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로 가니까 제자들만 남겨질 것 아닙니까? 제자들만 남겨질 것이니 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응답이 되는 거죠. 응답이 되어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예전에 육에 계실 때, 이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제자들한테 주심으로써 제자들을 보존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고 나면 제자들은 홀로 남는단 말입니다. 홀로 남는 제자들한테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보존해 달라는 것이, 제자들 홀로 떨어지게 되어 남아가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이제 홀로 두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 각자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 그런 시대를 열어달라, 그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미 계획되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한테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시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존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요런 결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 말씀을 하나씩 들어가 가지고,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 속에서 전개되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내게 주신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 온 세상 사람들한테가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자들 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 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바로 그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보호해 달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들을 세상에 치지 않도록 보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악한 것들로부터 해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전해 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면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하나님이 제자들을 나한테 주셨고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또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가 그들을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그들에게 그 죄사함을 이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 죽게 되는데, 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잘 100% 반영을 하고 100% 감당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 그것 때문에 영광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바로 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뜻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 나는 이제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지만 나는 여기서 이제 갑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 그들은 세상에 남겨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로 보전해 달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해 달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요셉한테, 예수님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 요셉한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요셉한테 주신 이름 아닙니까? 요셉한테 예수가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그렇게 붙이라고 주신 그 이름이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이 예수 이름은, 예수님은 본래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그 육체,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났다는 거예요. 영으로 났기 때문에 그 육체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무슨 이름을 붙여줬는가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인가 하면은 영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영의 이름이에요. 영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영의 이름이라는 것은 영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속성. 영의 속성, 그럼 예수라는 속성인데, 예수라는 속성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속성, 구원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졌던 영의 이름의 속성은 바로 구원의 속성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구원의 속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의 사람이 영적 존재들이 가진 영의 이름을 가져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바로 그 이름대로 돼버린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이름이란, 그 영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은 영의 이름이 돼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육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태어났을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붙여줬었던 그런 육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열국의 아비의 속성이 아브라함한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영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레도 사라로 바뀌어서 열국의 엄이라는 속성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야곱도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천사한테 씨름을 해가지고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의 이름이 돼버리는 겁니다. 승리의 속성을 가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절대 패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승리자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이름도 본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면서 네 이름을 지금부터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피터 베드로라고 하겠다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영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제 베드로라는 속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라는 것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밑바탕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베드로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탄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영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런 예수 이름, 바로 이름으로 누구를 보존했느냐 하면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데, 혼자 남겨지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고, 그 속성은 바로 구원의 속성,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속성입니다. 이 구원의 속성인데, 구원의 속성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구원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인 예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구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속성을 가진 존재들은 반드시 말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제자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때 보존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가버리면 제자들만 남겨지잖아요. 예전에는 육체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존하실 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 그러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존해 달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들어가게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이름, 내 이름, 예수 이름을 너희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예수 이름, 내 이름을 사용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의 이름이 제자들한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의 이름이 제자들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이 보존되어지는데, 제자들에게 보존되어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왔듯이 제자들한테도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한테 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오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직접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버리는, 말씀을 알아버리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시작이 되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말씀으로서 보존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지만 제자들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래시라는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는 언제나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들이에요. 그 생각이 뭐 탐욕의 생각이 있으면 탐욕적으로 가다가 이제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막 반목하게 되면은 서로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원수 맺는 일을 하는 것이고, 당 짓는 일을 하면서 패거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지들 편만 이게 사람처럼 취급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하면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런 세상의 속성, 이게 세상의 속성인데 이게 육체인데 여기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생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거죠. 탐욕의 생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이 탐욕의 세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생각의 세계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의 세계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은 생각은 생각으로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세계는 더 좋은 생각에 의해서 그 생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본능적으로 탐욕의 생각이 있어요. 그 탐욕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본능이 탐욕인데, 그러면은 그 본능의 탐욕을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생각이 나한테 오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 생각으로 이 본능적인 육체의 생각, 탐욕의 생각, 이런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이겨버리도록 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이기는 방법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막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그 속에서 말씀이 계속 생성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성령의 시대에는 그 배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내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 시작되는 바로 시대인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어디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자기 내면 속에 육체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생각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에 침해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그 기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육체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요, 보호해 달라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인 내면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거죠. 사실상 세상이라는 것은 생각의 세계죠. 이게 우리 속에 내면이 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속에도 내면이 있고 그 내면들 다, 탐욕의 내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의 세계 속에서 이 제자들을 보호해달라. 그러면은 더 좋은 생각, 더 큰 생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 능력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 생각이 들어오기만 하면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생각을 이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 하는 그 뜻을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게 이런 너무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들도 이와 같이 생각으로 보존해 달라는 것인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말씀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말씀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임이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은 요 생각에 의해서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에 의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누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한 사람 툭 튀어나와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쭉 데리고 가는 그런 게 아니면, 그건 세상 방식이죠. 세상의 통치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통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재능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삼위일체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삼위라는 것이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르지만은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작다, 성령님이 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작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똑같아요. 다 위상이 전부 다 위가 다 같은데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각자 역할대로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처럼 우리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도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말씀이 가져다 주는 생각에 그들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채워져 있어 가지고 바로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여기서 어떤 이게 이 세상에 이게 그 교회 제자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영적 지도자라 그래가지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왜 사람입니까? 절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지금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내가 지도자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게 그냥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져버리면은요, 그거는 완전히 세상입니다. 그거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그 지배하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영적 세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 중심의 그런 데 도취해가지고 뭔가 무슨 은사가 좀 나타난다거나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자기가 무슨 뭐가 된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된 것처럼 사람을 몰고 다니려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게 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네가 지도자로 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방식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지도자가 이끄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우리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가 되셔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펼치고 오늘도 펼치고 내일도 펼쳐서 그것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면 그 본문의 말씀을 30분, 40분, 50분, 60번, 100번씩 읽어가지고 그 속에서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하나가 돼요. 왜? 그것이 구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에 살아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 생각을 이겨버릴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나한테 복종해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바보가 돼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따라가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 그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교주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네가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우 따라가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그런 도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특히 평신도들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요, 이게 잠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고 무지하게 따라가 버리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게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되면 이게 확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죠. 예전에 로만 가톨릭이 그래서 잘못되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그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쓰든지 이런 세계를 발견하시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12절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같이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죠. 그 구원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는데, 구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킨 겁니다. 사람을 생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이름으로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12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명들은 내가 다 보존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되도록 이미 계획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은 내 기쁨, 그들한테 말씀을 주는 것은 내 기쁨,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는 그 기쁨, 영적 세계의 기쁨이죠.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사실 이게 천국 비유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함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밭을 샀더라. 그만큼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정도로 귀하고 귀중한 것이 바로 그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한테는 그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이죠. 하늘이 가져다 주는 기쁨.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이 위상이 어떤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한테 주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말씀으로 보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말씀만 있으면 보존된다, 이게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보존된다. 더 큰 생각, 이 탐욕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나님에게 속했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 말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보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세상 생각이거든요. 이게 사단에게 오염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에 빠지는 그런 것인데요, 이렇게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더 큰 생각, 그보다 더 큰 생각인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을 이겨버릴 때 그렇게 이겨버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보존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들은 보존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이아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생각도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악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채워져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악의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그를 악으로 데리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이게 거하는 자들은 딱 거룩함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면서 결론으로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악으로부터 보존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면 세상은 그 앞에서 다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로 보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말씀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 그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생각, 육의 생각이 나를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육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악에 빠진다 그래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악에 빠지게 돼버리면은 헛된 삶을 살아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헛된 열매, 아무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거송세월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